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는 부르심을 집중해 봤다면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까지, 이 부르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여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때의 감격이나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소망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데 바울이어서 유독 소망의 하나님이 이방인이 바라는 그 소망이 뭐냐면 유대인과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은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소망에 대한 확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곧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렷한 감동이 옵니다. 소망이 점점 커지고요, 그 나라에 갈 이 기대가 커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극히 어떤 일이냐면 부르심을 의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욕같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힌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 환상도 보이고,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또 뭐라냐면, 환난 중에, 사실 환난이 우리 믿음을 꺾기 위하여 이 마귀가 핍박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 오히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있다. 지질이 가난한데 어떤 세상적으로도 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대부자 되는 그런 꿈을 꾼 사람 보고 비웃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준 것 같고 환난만 나가는데 좋다고 웃고 나는 소망이 있어 그러면 사람 보기엔 웃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냐? 안 부끄럽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완전 죄에 빠졌을 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완전 죄 중에 찌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사 구원하셨는데, 그 진짜 정반대되는 이 상극에 속한 일이라는 일도 하셨는데, 이 환난쯤이야 이거 못 뒤집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못 인도하시겠냐? 하시지, 그런 말이죠. 오히려 더 소망이 나타난다,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의 달리기라고 할까요? 소망의 경주가 이랍니다. 소망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정도로 소망이 커져 나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소망이라는 게 이제 믿음과 관계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실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같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하여 이제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믿는 자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소망이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 소망이야말로 구원의 궁극, 마지막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거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하는 힘은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늘 지옥의 무서움으로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순교한다. 눈앞에 보이는 돌이 무섭지 보이지 않는 불이 무섭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무섭지.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그 칼, 불, 총을 이겨내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에 보면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소망에 대해 부지런해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지런할 일을 여기도 좀 써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는 쓰지 않냐? 사실 오늘날도 보면 성도들이 이 소망에는 힘을 잘 안 써요. 믿으면 힘쓰지, 살아있는 힘쓰지, 그죠? 소망에는 힘을 잘 안 써요. 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도 쪼까는 게 있고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망이 있고 많은 소망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이게 이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얻었다.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 있었어요.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 좀 본받아라.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 봐라. 얼마나 부지런했냐, 그 신앙생활에. 그 소망의 부지런함을 좀 가져라. 예. 눈 감지 말고 눈 떠서 그날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어요.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너가 실족한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지 아니하면 딱 서버리면 다리 힘 빠져보고요. 풀어지고 주저앉아 버린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부르심의 소망 그랬잖아요. 굳세게 하라. 이거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 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심만 이거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어쩌냐. 실족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날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걸 의심하고 이게 부족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가다가 서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다 말아버리고 예배도 드리다 말아버리고 헌금도 하다 말아버리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 간혹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는데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읽기는 읽었지만 본인 자신이 이 부르심의 소망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부르셨지.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그지? 너 천국 갈 확신 있지? 너에게 소망 있지? 하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못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심의실 딱 이때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망칠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를 못 자라나게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날 다시 태어나서 그런 다음 죄를 짓게 되어 영생을 상실하고 또다시 태어나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교리에 대한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막 충만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악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죄 지었죠.
그러면 그날 나는 구원을 잃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다시 믿기 또 시작해서 오늘 또 중생을 거듭남을 또 얻었어요. 또 반복해요. 내일 또 중생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세상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 사이로 왔다 갔다고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생의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총명이 열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면 지가 또 닫아버리고 주면 닫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에서요.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느 날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안에 있든지 영원토록 밖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되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포착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예. 오늘은 구원 받았다가 내일은 구원 잃었다가 또 다시 받았다가 잃었다가 나는 중간 어디서 있는가? 뭐 이런 거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를 가리켜 부르심의 소망이니 믿음의 견고함이니 중생을 얻으니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한 100명쯤 앉아 있었으면 그래서 제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건데 우리는 한 사람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사람을 이기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 없는 교리쟁이들이에요. 교리쟁이들. 이 사람들의 확실한 교리는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가진 확실한 교리는 확신 없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확신 없는 구원. 이것과 떨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우리 이제 또 앞으로 몇 달 새에 보겠지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죠. 한 교회 성도들 간에 진짜 이런 고백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어느 안쪽에서는 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 나는 그 나라에 갈 소망이 있어.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겠어. 야, 너 방언 기도도 하고 너 선교도 하고 근데 네 자신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게 뭔 소리냐는 거죠 도대체. 예? 굉장히 큰 슬픔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자신 있게 어색하지 않게 의심 없이 부르시는 소망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정말 제가 소망합니다. 소망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 100% 또 100명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사람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까? 큰 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모인 모든 영혼들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증거와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한 교회,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